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요. 친구들의 손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래요. 주의 사랑 곳마다 서로 사랑해요. 도와줄래요. 안겨줄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하나님께 나가요. 친구들의 손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래요. 주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해요. 생명의 길로 함께 나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하나님께 나가요. 친구들의 손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래요. 주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해요. 생명의 길로 함께 나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려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길 소망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요.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길 소망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세상의 마지막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 먼 나라에 갈 때 그를 돕는 이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기고 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자. 주인은 해질녘, 한밤중, 아니 새벽녘에도 돌아올 수 있다. 깨어 있으라는 주인의 명령을 받은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실 그 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어느 때가 이르렀음을 가르쳐 주지만 정작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집주인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받은 문지기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깨어 있는 문지기는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주인이 한낮에 돌아오든 한밤중에 돌아오든 새벽에 돌아오든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이든 주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깨어있기를 바래요. 그때가 더디 온다고 불평하거나 지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기다리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깨어 있어서 기쁘게 그날을 맞이하길 바래요.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으면서 말이에요.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래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깨어 있을래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누어요. 언젠가 반드시 올 하나님의 때를 깨어 기다리는 나를 축복해. 언젠가 반드시 올 하나님의 때를 깨어 기다리는 너를 축복해. 언젠가 반드시 올 하나님의 때를 깨어 기다리는 우리를 축복해.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오늘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어요. 해, 달, 별, 강, 나무, 또 바알 우상이나 아세라 우상을 의지했대요. 우상이 뭐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칙을 주셨대요. 그게 뭐죠? 바로 십계명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친구들, 오늘은 17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3절을 한번 선생님이랑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누구만 믿어야 할까요? 란 말씀을 선생님이랑 함께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기억하기에 이 나타난 표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원래대로 길을 갔더니 우상을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할 수 있게 화살표를 통해서 우리 제대로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뒤에 부록에 보면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 스티커를 한번 먼저 뜯어서 준비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기 전에 스티커를 붙이다가 잘못 뜯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은 스티커를 제대로 떼서 잘 붙여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끔 우리 화살표로 한번 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출발할게요. 출발. 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모르고 잘못 뜯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쭉 잘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쭉 이렇게 가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길로 왔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게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쭉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도 아까 방향이 잘못됐었는데 여기 또 스티커가 한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스티커를 제대로 붙여보면 될 것 같습니다. 뜯었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에 스티커가 선생님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갔겠죠. 스티커를 모두 잘 붙였나요? 우리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바알, 이 우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만든 이런 우상들을 믿어야 하나요? 우리 친구들 믿어야 할까요? 그렇죠. 안 되죠. 바알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을 신으로 믿어야 할까요? 안 되죠? 맞아요.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을 신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 잘못된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스티커를 통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이 길을 안내해 줬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직 누구만 믿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실천하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까요? 의지가 뭐죠? 의지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기댄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은 가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보다 우리 친구들만 유튜브 같은 것도 잘 보고 스마트폰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기에다 써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뭐를 더 사랑해요? 스마트폰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어떤 걸 더 사랑해요? 게임을 더 사랑해요? 아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우리 세 가지 한번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좋아할 것 같아. 또 유튜브를 좋아할 것 같아요. 유튜브. 또 게임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게임도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그동안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다 써봤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세 가지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또 뒤에 부록을 보니까 마음의 저울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저울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우리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이 마음의 저울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울이나 시소를 타면 무거운 쪽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쪽으로 내려앉죠? 마음의 저울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저울도 무거운 쪽으로 내려앉아요. 마음의 저울에는 우리 친구들이 더 사랑하고 의지가 되는 쪽으로 내려앉는 특징이 있어요. 방금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적어봤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저울은 어디로 더 내려앉아 있어요? 바뀌었죠. 아까는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어디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저울이 항상 하나님께 기울어지도록 노력하고 또 오늘 배운 말씀 내용을 잘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지금 한번 마음의 저울 한번 붙여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뜯다가 다 모르고 찢어졌어요. 찢어졌지만 친구들 건 안 찢어졌으니까 한번 제대로 붙여보도록 할게요. 봐봐요. 선생님 마음의 저울은 어디로 내려앉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쪽으로 무거운 쪽. 선생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쪽으로 향했어요. 하나님의 쪽으로 내려앉았죠. 우리 친구들 저울도 하나님 쪽으로 모두 다 내려앉았겠죠? 이제 우리 친구들 마음의 저울이 항상 하나님께 기울어지도록 한번 노력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자. 우리 마음을 담아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저울이 항상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도록 노력할게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전에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도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